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 이후에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그 사건이 소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문일침의 교훈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사실을 설교를 하고 이번 주까지 제가 12시간 6주 동안의 오전 오후에서 12시간 동안의 이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사건을 소환했던 선지자가 이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소환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소환되어진 이 말씀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교훈 속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할 심판 또 그리고 우리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크고 힘보다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일반 서신이죠. 이제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히브리서의 그 저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어떠한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한 설교 중에 또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의 심판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무천년이야 뭐 예수님 재림으로써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투 타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와 천년하고 끝나고 조금 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게 다음 주에 한번 최후 심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최후 심판을 제가 지금 걸러서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심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 심판이요 장장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대한 요 사이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통 뭐 1번 내지 2번 아니면 2-3번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5번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지금 5번을 중복해서 기록을 했는데, 물론 계시의 그 5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라 계시의 모양은 달라요. 인으로, 그 다음에 대접으로, 그 다음에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3가지 7 시리즈 사이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익은 포도주를 추수한다던가 아니면 금양로를 땅에다 쏟는다던가 이렇게 어떤 계시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연구하고 또 책도 썼고 또 계시록에 연관된 책들을 앞으로도 한 7권 이상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책으로 써내야 돼요. 원고가 한 4-5권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백인 백색의 책이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보는 데는 특색이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얼굴도 천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은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할 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신학적 입장을 무시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깨달아질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를 먼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묵시적인 성격으로 기록된 다니엘서가 있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해야 할 것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장부터 22장까지 텍스트의 내용을 읽을 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6장부터 19장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비교적 읽으면 이해가 되고 쉬워요.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도 읽으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6장을 딱 들어가면 6째 인이 떼어지죠. 이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을 읽다 보면 사건이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5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서 19장까지가. 그러면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문학에서는 육하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 53가지의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53가지 사건을 육하 원칙 속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단락의 해석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이게 잘 몰라요. 이케야 사건의 과거, 역사, 미래, 이상 이래서 종합적 이렇게까지 그 사건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이 카테고리가 뭐냐면 단락의 해석법이에요. 단락의 해석법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9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을 순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약시대 전 기간의 어떤 병행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것인가. 그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도 53가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어려워요. 정말 이거는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설명하는데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 관점에서, 그렇다고 역사적 전천년이 다 똑같느냐?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제일 혼란하고 제일 난해한 신학이 종말론의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은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지지 않은 것이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세대주의는 거의 다 정체성이 확립이 됐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뭐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장 폭이 넓고 가장 혼란스러운 게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배우려고 한다면 정말로 배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5가지가 계시의 모양을 바꿔서 기록을 했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5가지의 본문이 나오는데 순서적으로 6장부터 18장까지 제가 순서적으로 이거 정말 시간이 되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은 본문 읽어놓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인의 계시에서 볼 때는 6번째 인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이 세상 심판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먼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거의 다 이 6번째 인은 문자적 해석합니다. 무천년은 거의 100% 상징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자, 6째 인을 떼요. 7가지 인인데 6장에 첫째에서 6째 인이 나오거든요. 6째 인을 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 그리고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 구약의 텍스트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양이 빛을 잃지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양계 자체가 혼돈에 빠진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이거는 묵시문학의 언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언어예요. 구약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해가 검은 털은 상복같이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놓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욤 야훼예요. 욤 야훼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말인데,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이건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인데 이것이 지금 구약의 요엘서와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할 때 이 부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통으로,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서 통시라고 하는 말이 꿰뚫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권으로 보셔야 돼요. 한 권. 신약과 구약 두 권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연대기적으로 나눌 때에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으로 해서 신약 구약을 두 권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의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새롭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완성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그랬잖아요. 그죠? 큰 지진.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5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 뒤에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립니다. 4곳에 언급된 지진은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대지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진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전대미문 혹은 미증유의 큰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제 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해가 여기 보면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는 고요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음에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달은 뭡니까? 달은 태양에게 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해주는 행성이에요. 행성. 항성이 아니에요. 행성은 빛을 발하지 않는 별들이에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행성이 이렇게 8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한다는 행성이 아니라 항성입니다. 항성은 빛을 자체 내에서 빛을 내는 별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달은 행성인데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자, 태양에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데 어떻게 달이 피 같은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종말론을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지구가 이제 뒤에서 이제 7번째 대전 말씀이지만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럼 지구 안에 있는 그 마그마의 물질이 완전히 지구가 불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에서 빛을 지구로 반사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자,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까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지구 자체가 불바다가,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 있는 불빛이 달에게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당연히 비치죠. 그러니까 이게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양은 이미 빛을 잃은 상태고 지구가 불바다에 휩싸였기 때문에 아래에서 달을 볼 때에 지구의 불빛이 달에게 비쳐서 온통 피같이 되었다. 이게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말한 대로 요 말씀은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의 별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금 폭파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전체 지구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 자체 떨어지면 폭파가 되니까 이게 그냥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적인 어떤 궤도, 자연적인 법칙을 깨뜨려서 이 별들이 막 혼란스럽게 지구를 중심으로 막 비껴가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체와 지구에 대해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다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그 다음에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 여러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가 있죠, 그죠? 성층권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늘이 어떤 하늘이 말라지냐? 이거는 사실 해석이 깊은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주의 사진입니다. 하늘이 지금 두루마리처럼 말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지금 하얀 게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이게 다 항성이에요, 항성. 빛을 내는 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가 지난주. 보통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뿌옇죠, 그죠? 어떤 뿌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갤럭시라 그래요. 은하계. 이건 제가 대학부 다닐 때에 창조과학회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한 학기를 강의를 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우주를 보면은요, 여러분, 한쪽 방향만 본 거예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360도를 전방적으로 다 봐요. 이거는 한쪽 면에서만 관찰한 거예요. 한쪽 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도 관찰하고 밑에도 관찰하고 여기도 관찰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범위가. 이거 한쪽 면만 지금 본 거잖아요. 이게 360도 전체로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러니까 은하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뿌옇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거거든요. 따닥따닥 붙은 게 아니라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은하계의 보통 별들의 무리가 뭐 2000에서 3000개가 아니라 2000에서 3000억 개로 말해요. 그러니까 2000에서 3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멀리서 볼 때 어떤 에어리아로 볼 때 이 정도 뿌연 정도가 되면은 이걸 하나의 은하계로 명칭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은하계가?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냐? 수천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로 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을 하는데 도무지 아직 지금까지도 우주의 끝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감을 못 잡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은하계,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냐,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한계를 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말렸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는데 수천억 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태양입니다. 태양계. 이게 이제 태양계란 말이에요. 태양계. 과학자들이 밝힌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 태양계에서 제외됐어요. 이거는요. 200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계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 전체가 말렸다면 완전히 그냥 이 창조 세계가 끝나는 건데, 저는 태양계 정도가 아마 질서를 잃어버리고 별들이 무화과나 뭐 떨어져 태양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파괴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종말론을 깊이 있게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분명히 천체에 망가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산과 섬이 이 지구를 볼 때는 산과 섬이 있잖아요. 땅도 있고, 그죠? 제자리에서 옮겼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0절에 이거는 이제 7번째 대접인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어집니다. 왜? 이미 계시록을 연구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바다에 다 잠깁니다. 근데 그 바다에 잠기는 것이 잠기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가 전부 다 물바다가 돼요. 이건 지금 너무너무 성경적인 내용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면 세상에, 이거는 이제 제가 천체에 대한 지구와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는 좀 설명하면,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할게요. 하늘에서 60km 이상이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이거는 7번째 대접에 병행적으로 서로 교차적인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가리워달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이는 뭐냐?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천체와 지구가.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금향로를 땅에 쏟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상 본문은 다 제가 읽을 수가 없고요.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8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문맥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연결시키려면 오늘 한 시간 금방 갑니다.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게 지금 계시록의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늘향을 받았다. 이게 금향로를, 여기 뭐냐면 제단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있는 성전이고 그 천국의 성전에 있는 제단입니다. 거기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천사가 향으로 말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전의 제단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다가 계속 담고 지금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그냥 우리들이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들 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천사들이 천국의 금양 향단에다가 이 기도를 여러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을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랬죠. 그죠? 땅에 쏟음에. 요 땅에 쏟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쏟는 거예요. 근데 땅에 쏟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도하는 성령의 그런 기도들은요, 반드시 다 쌓여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게 딱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찼다 그러면 제단에 불을 가지고 쏟는데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잖아요. 어둠, 불, 다 이게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땅에다가 쏟았단 말이에요. 땅에 쏟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쏟은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쏟을 때 네 가지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요 네 단어가 같이 나타나는 본문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요 네 개의 단어가 딱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지진은 요한계시록에서 딱 5번 나오는데 아까 11장 13절만 빼놓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전부 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여러분 지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 이제 천체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온갖 죽음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매우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은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 때의 이 세상의 심판은 그동안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쓸데없는 기도 제외, 그 기도가 천상 제단에 있는 향로에 그 기도가 담겨서 그 기도가 다 찰 때, 땅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도 이것도 이 세상 심판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계시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말이 나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장 19절 이전에 나오는 전 문맥에서는 14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기 이전의 전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이 하늘과 땅 끝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죠. 이게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 휴자에 들릴 거 휴거예요. 헬라어는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수동태거든요. 강제로 성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낚아챈다, 끌어올린다.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역사적 천천년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에서 이 포도가 밟힙니다. 우리가 포도를 즙을 짤 때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밟으니까 피라고 표현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근데 여러분 피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거 포도송이를 밟았는데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를 밟는다는 거는 비유지요. 포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는데 그 피의 양을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다음에 1600스타디온 범위를 말합니다. 말 굴레는 보통 1m 보통 한 5, 60 정도 그죠? 목 있는 데까지 한다면 여러분 목에서 곧비에 걸쳐서 있는 걸 말하면 1m 한 5, 60, 7, 80 정도에 이 정도 높이는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1600스타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1스타디온이요 그리스어의 피트로 볼 때는 600피트가량이라고 합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192m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여기에서 1600스타디온이면 192 곱하기 1000을 곱하면 약 범위가 300km 정도가 돼요. 30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 이거 길이만 말했지 넓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와 거의 맞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피가 어느 정도냐? 말 굴레까지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피가 그렇게 쌓인 그거는 아니죠. 이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래서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여러분 이 텍스트도 내용의 의미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불에 타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말씀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궁금해한 그 주제였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나는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100%.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날짜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뭘 우리에게 강조해요? 늘 깨어서 신부단장해라. 신부단장 아시죠? 결혼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신부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신부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땅에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신부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무슨 재림은 재림이야. 너무 세상 살기 좋네.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이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본문에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장 17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의 일곱 시리즈가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인데 첫 번째에서 일곱 가지인데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쏟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면 7째 재앙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첫째에서 7번째 대접이 순차적으로 나와요.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을 심판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면서 곧바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18절을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6번째 인과 7번째 대접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네 가지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게시된 이 내용은 이제 7째 대접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사건의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어떻게 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큰 대지진이 뭡니까? 뭐 고베라든가 옛날에 중국의 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죠. 그거는 지진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지진도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큰 성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큰 성은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큰 성이 어떻게 해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큰 지진은 전무후무한 지진이에요. 그러면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도 어떻게 무너졌다 그랬죠. 그죠? 지구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지구 자체의 대균열을 여러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지구가 어떤 한 부분에 조금씩 땅이 흔들리고 판게아가 뒤틀릴 때, 그래서 그 뒤틀리는 양상이 뭐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막 7, 8도 정도가 되면은 엄청나게 센 지진이 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면 그 쓰나미가 돼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지진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고 비교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문학적인, 지질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지구를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표현하면 겉부분에 여러분 지각이 있어요. 지각 5에서 35km 정도,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예요. 이 우리가 지각에 여기다가 뭐 땅을 뭐 농사를 짓고 뭐하고 집 짓고 이걸 사는 거예요. 바로 요 지각 밑에 보면은 멘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멘틀. 이건 35km에서 2,900m까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안으로 딱 꿰뚫어서 지금 해부한 거예요. 그러면 멘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암석이라든가 철 같은 거 있죠. 그죠? 화강.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가 약 이 정도, 2,900km 정도 안에, 이게 지금 지구 안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흰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멘틀 밑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외핵이 있습니다. 외핵. 외핵은 2,900에서 5,100m까지의 이 거리를 들어가니까, 그것도 약 3,200 정도, 아니. 2,200 정도 되네. 그죠? 2,200km 정도? 이게 이제, 요거는 노른자로 생각하면 된다. 노른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핵에서 그 밑에 이제 내핵, 완전히 지구 요 안에가 내핵인데, 내핵은 5,100에서 6,400이니까 한 1,300km.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가운데 중간점까지가 6,400km면 엄청난 여러분 크기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이걸 약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는 말이에요.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표현하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외핵은요, 내핵은 온도가 태양열과 맞먹는 6,000도 이상의 아주 고열이거든요. 내핵이 그 열동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 뜨거워서 이 외핵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2,200km 정도가 되는 여러분 요 가운데는 철이건 암석인 간에 전부 다 이 열에 다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걸 마그마라 그래요. 마그마. 화산이 터질 때 붉은 용암, 그 마그마가 쑥 흘러 올라오죠. 그죠? 이게요, 여러분, 2,100km 안에 그 내핵 바로 거기부터는 마그마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란이 탁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른자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구 안에 있는 내까지 쭉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그마가 전부 다 터져가지고 바다와 지구 자체를 감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의 70%가 여러분 물이잖아요, 물바다. 나머지는 육지잖아요. 지구가 세 갈래로 여러분 갈라져서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마그마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대접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도 천천년, 무천년은 다 상지, 이렇듯이 그냥 끔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지구는 뭡니까? 지금
이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불덩이가. 알고들 사세요.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 이 안에 있는 외핵 속에 있는 마그마가 완전히 지구 자체를 불바다로 태워버립니다. 물론 바닷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되겠습니까? 이 땅 안에, 그 다음에 바다 그 해수면 안에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죠. 천연가스들이 있죠. 그 전부 다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풀바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에도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불에 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이 완전히 침강 형상이 돼요. 침강. 지구 완전히 물속으로 바닥으로 빠져들어가는 침강 형상. 침강 형상.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달 별 다 빛을 잃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무슨 소리? 우는 소리를 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 땅에는 막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과연 뭘까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질 때 모든 도성과 지명과 산이 땅속으로 침강 꺼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때 거대한 어떤 그 파도, 바다와 파도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구는 어떤 상태로 남겠습니까? 쓸모없는 상태가 돼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최소한 태양계 정도의 하늘은 파괴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더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여러분 보셨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탁구공이 아니라 계란만 해요. 그죠? 와, 차 보셨죠? 차가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어지는.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잘 돼야 100g 정도 되겠나? 100g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무게가 한 달란트라면 중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깜짝 놀랍니다. 약 60kg가 돼요. 60kg.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공중에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먼 거리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그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쌀 40kg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쌀? 20kg 우리 겨우 들지만 60kg면 20kg를 3개를 매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무게가 공중에서부터 지상을 향해서 떨어진다? 여러분, 웬만한 폭탄 맘먹죠. 그죠? 그게 무슨 우박이 한두 개 떨어지겠어요? 시기를 향해서 쏟아질 때 건물 다 파괴됩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래서 계시록 6장은
6번째 인이죠. 그래서 제가 6번째 인하고 7번째 대접은 같이 보라 그랬죠. 같이 읽으면 상황을 좀 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와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우리를 가리우라. 왜 바위 틈에 숨었겠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이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완전 직사 정도가 아니죠. 형체도 안 남는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공중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구상에 냅두면 그냥 죽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옳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가 계시록 18장의 본문이 지구 멸망의 계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 계시록에서 여러분 18장은 1절부터 24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지구가 멸망할 때에 전체적인 모든 전모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3군데 정도 돼요.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을 3군데 정도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지구 멸망의 상황을 담은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을 세분화하면 큰성 바벨론의 멸망, 큰성 바벨론은 지구라 그랬어요. 선언한 것이 1절에서 8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세 부류의 애가가 기록이 됩니다. 세 부류의 애가는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슬프다 지금 멸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20절에 나옵니다. 18장 20절에. 그리고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실현되는 내용이 바로 21절과 24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문학적인 유형으로 장르로 볼 때에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심판의 노래. 이는 마치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세상이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세자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았던 부와 권세와 물질 문명의 화려함이 7번째 대접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8장.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와 물질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순례자의 길에서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주인공이 성경을 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망할 성읍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City of Destruction이에요. 죄로 얼룩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한 이 내용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은 큰성 바벨론이요, 첫 번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전체적으로 악한 영들의 천하가 됐다. 이 계시록 공부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이거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우상 숭배,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이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소환시켜서 말씀한 이유는 제가 이번에 계시록에 나타난 5가지의 멸망에 대한 이 사건이 지금 실물이에요, 실물.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 재림 때에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고 힘보다 심판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이 짓잖아요. 그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안 받지만 잘못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받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